시편 1편 말씀을 오래 봤지요. 한 3주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제 시편 계획은 하루에 한 편씩 해서 150편까지 거침없이 진격하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항상 뭔가 좀 미지근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제가 이 성경 이 본문을 대할 때 제 스스로 어느 정도 좀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그 본문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뭔가 좀 연결되고 뭔가 좀 실마리를 찾고 뭔가 좀 이 시대의 이 교회 가운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게 좀 제 개인적으로 뭔가 좀 요 정도면 그래도 조금 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 그 본문에서 계속 헤매는 못된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못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뭐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그죠? 저는 계속 거기서 헤매고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3주 내내 시편 1편 뭐 거의 이제 암송했지요? 복이 있는 사람을 하면 쫙 나오잖아요. 끝까지요. 그죠? 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저도 나오잖아요. 저도 나오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2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좀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쉽게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서에 있는 몇 가지 좀 말씀을 그리고 비유를 먼저 나누고 나서 본문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얼마간의 세를 받는 걸로 치고 그 포도밭을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자, 이제 포도를 수확할 철이 돌아왔어요. 먼 타국에 있던 이 주인이 이제 세를 받아야겠잖아요. 그죠? 세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종 하나를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가서 세를 좀 받아가지고 와라. 자, 이 종이 포도밭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자 농부들이 세는 주지 않고 세 받으러 온 주인이 보낸 종을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세는 주지 않고 돌려보내요. 빈손으로 왔어요. 너 왜 그러냐? 누가 이렇게 한 거냐? 그 농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세는 주지 않고 저를 죽일 듯이 때리고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 종을 보내요. 두 번째 종을. 아마 제가 주인이면은 조금 체격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종 하나 뽑아가지고 보냈을 것 같아요. 야, 대들면 때려버려 그냥. 근데 이 두 번째 종도 갔더니 받기는커녕 첫 번째 종하고 똑같이 흠씩 두들겨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내지요.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종도 매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누굴 보내지요? 아들이죠.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존중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아들이니까 존귀하게 좀 여겨주겠지. 근데 웬걸요? 아들이 그 포도밭에 도착하고 나서 농부들은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을 하는가? 이 밭이 저 아들에게 유산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의논을 내려요. 그리고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끌어 포도밭에 데리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비유는 맞춰지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타국에 있는 그 포도원 주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은 이거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시편 2편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아니면 그것이 공동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민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이것이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시로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서 말씀을 하나 좀 더 봐볼까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유대인으로 왕을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탄을 축하해 주러 왔어요. 누가복음 2장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런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성탄을 파괴하려는 자들. 여러분,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아기를 발견하거든 자신에게 요즘으로 치면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요? 경배하려고요? 아니지요. 계획이 있지요? 죽이려고. 동방박사는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환상을 보고 헤롯을 피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지요? 베들레헴 근처 모든 지역 안에 있는, 베들레헴만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지역에 2살 아래로 산의 아이들을 전부 죽입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부촌을 중심으로 그 지역 모든 지역 안에 2살 아이들, 그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여러분, 결국 이 성탄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리고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적하고 공동체로 대적하고 민족과 국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2편은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라는 거예요. 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시편 서론은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1편은 개인들이 가는 두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2편은 민족들이 가는 두 길, 어떤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걸어갔지요. 또 어떤 나라는 충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지요. 1편은 개인들이 가는 두 길이라고 한다면 시편 2편은 민족들이 가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편은 율법을 강조하는 교훈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편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려질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라는 겁니다.
1편은 어떤 시라고요? 교훈시. 졸리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훈시. 그렇습니다. 2편은 예언시. 그렇습니다. 예언시이면서 왕의 시라고도 이 편의 말씀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가서 보면은요,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뒷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그 아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2편은 예언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결국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어요. 1편의 교훈시, 교훈시로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의 예언시, 시편 전체를 예언적인 시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이것이 시편을 대하는, 시편을 읽는 독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어떻게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시편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훈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시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언시.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만큼 예수님이 누군지 좀 어려운 표현을 해볼까요? 기독론에 대해서 시편만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상당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여러분,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정리한 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편 2편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편 2편은 좀 어려운 말을 해볼게요. 3개의 행,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줄을 행으로 말해요. 한 묶음을 연으로 읽습니다. 시에서 3개의 행, 4개의 연. 그럼 모두 몇 절일까? 몇 편일까요? 몇 절일까요? 3개의 행, 4개의 연. 그럼 몇 절이에요? 12절. 4, 3, 12. 새벽에 어려운 말해서 죄송해요. 3개의 행, 4개의 연. 3개의 줄이 한 묶음으로 4개의 연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몇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4개의 연. 3개의 행, 4개의 연. 그리고 각각 그 연들은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1년, 2년, 3년, 4년은요, 각각의 의미가 있고, 제목이 있고, 주제가 있는데,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신학자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4개의 연에 이 신학자는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어요. 첫 번째 연은 세상의 소리, 두 번째 연은 성부의 소리, 세 번째 연은 성자의 소리, 네 번째 연은 성령의 소리. 새벽에 자꾸 연연 그러니까 예, 좀 그런데 해리 아이언사이드먼이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시편 2편은 철저하게 떠드는 소리로 그 소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상의 소리, 성부의 소리, 성자의 소리, 성령의 소리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자, 오늘은 1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년. 1절부터 3절. 시편 2편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2편은 개인적인 시가 아니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인 시가 아니에요. 민족적이면서 국가적인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시라는 거예요. 나라의 왕들이, 나라의 관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그 시, 특별히 이 편의 1년은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하지요? 영어에서는 why입니다. why. 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입니다. 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헛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자꾸 민족과 열방의 왕들이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도 봐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열방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며. 그리고 3절 말씀을 봐볼까요?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조자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열방들은 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3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의 맹 것을 끊고, 이게 뭘까요?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것, 기독교인들이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을 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열방들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율법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민족과 국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말씀을 결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그 주일에 좀 놀러 좀 가지고 교회에 꼭 그렇게 꼭 매여 있는 사람처럼 가족 모임도 오지 않고 동창 모임도 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결박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사상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나라들과 세상의 왕들이 왜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자. 아니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 뜻대로 나라를 움직여야 하는데 항상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율법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도 시끄럽지만 결국 이 동성애, 이 마지막에 그 동성애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디에서 그와 같은 외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성경이지요. 성경이에요. 나라의 대통령들은, 나라의 위정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자신의 표가 올라가는 그와 같은 정치를 하고 싶은데 항상 그럴 때마다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문화와 윤리와 가치와 기준, 그리고 권위를 흔들어야 하는데 성경이 딱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이 성경에서 모든 권위와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나왔으니까 권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권위? 권위가 뭘까요? 권위가 뭘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에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옳다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저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높은 자리에 위치해서 힘으로 누르는 게 권위가 아니고요, 누가 들어도 그 말이 옳아요. 누가 들어도 아유 저 말은 틀렸지,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게 권위예요. 그 권위를 누가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만이.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리더자들이 성경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항상 어디에서 걸리는 겁니까? 권위를 선포하고 있는 그 성경에 여러분 발목을 붙잡히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좀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시편 2편은 내일부터 좀 진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서는요,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말고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해왔어요. 잘해왔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근데 지금이 문제지요. 지금이.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 시편 2편 1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로 시간을 떼어 예배를 드렸고, 물질도 따로 떼어서 헌금을 드렸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갈수록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이 민족 전체가, 그리고 국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을 대적하는 모양새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저는요, 글쎄요, 오늘 좀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이 교회의 비싼 장비들을 좀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비싼 장비 들어오고 나서부터 교회의 문을 잠궜고, 문을 잠그고 나서부터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입니다. 청년 때 바라봤던 제 느낌이에요. 청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커즈와일 PC88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기 2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교회 문을 잠궜어요. 그 신기 들어오기 전까지만으로도 만에는 교회 문은 열려 있었고 항상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고가의 장비 들어오고 문 걸어 잠그고 나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결국 우리 민족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민족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말씀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 교회를 결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어디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박을 벗어버리자. 성경에서 벗어나자. 교회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국가를 이뤘을 때 결국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는 민족으로
태세에 전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클린턴 맥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2편을 강의하면서 힘이 곧 정의이다라고 세상은 말한다. 힘이 곧 정의이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은 정의가 곧 힘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의 논리는 힘이 곧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아니다. 더딘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소수라 할지라도 정의가 곧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곧 힘입니다. 왜요? 우리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정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곧 정의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민족의 힘, 국가의 힘 와르르 무너집니다. 마지막 보류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깨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가르치고 교육하는 민족과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